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찌꺼기는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말합니다. 가령 은을 불에 달굽니다. 여러 차례 고온의 불에 달구죠. 그렇게 하면 섞여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그 은이 순은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금 찌꺼기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찌꺼기를 다시 불에 넣어 재련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은이나 놋과 같은 금속을 넣습니다. 남은 불순물, 찌꺼기는 아무 쓸데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찌꺼기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쓸데가 없고 가치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풀무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견디기 어렵지요. 이게 무슨 고난인가? 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빨리 그 풀무불에서 나오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이 이 찌꺼기를 다시 불 속에 넣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찌꺼기, 이 불순물을 버리지 않고 불 속에 넣으시는 건 여기 이 찌꺼기 안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22절 끝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은 걸 알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여러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당장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혹은 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결국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징계하실 것도 없습니다. 찌꺼기가 되었으면 버리는 게 마땅한데 그 찌꺼기를 왜 풀무불에 넣는 수고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25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고 합니다. 또 26절에서는 제사장이 내 율법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하시죠. 또 27절에서는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은 그 고관들과 협력하여 거짓 예언했다고 말씀하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고 하십니다. 뭡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하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혹시 있나 하나님도 찾아보셨지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신 거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걸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나에게서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귀에도 여러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때로는 듣기에 좋은 소리,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마침내 살리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소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계층이 다 타락했고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실 망정 그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찌꺼기를 다시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 생명의 꼴을 먹고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실 겁니다. 집 안에까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다시 그 무너진 성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는 그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심정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절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진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성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